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저녁에 특별히 저희 비뇨기과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특송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수요일 저녁에는 마태복음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었었죠. 그들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이라는 그 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40일간 시내산에 머물다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이 대표적으로 십계명이죠. 사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고 또 나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고 산의 연기를 볼 때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말하죠.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모세가 대신 듣고 전해준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들려준 말씀, 십계명을 근간으로 한 그 말씀이 구약시대의 율법이었다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해석하여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똑같이 산에서 말씀하셨죠. 이제 직접 사람들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약시대는 무섭진 않았죠. 너무 따뜻하고 감사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산 위에서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율법의 수여자이시고 동시에 완성자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인데요. 17절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 그리고 두 번째는 성문서. 여기에는 이제 시편이나 욥기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자들의 책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 부르지 않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다라고 불렀습니다. 17절 말씀에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완전하게 하려 한다는 것은 단지 율법을 해석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예언된 것은 성취하고 그리고 예정된 뜻을 완성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율법의 의미와 율법을 바르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몸소 실행하시고 또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신약 시대에도 율법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유명한 율법 교사는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율법 학자였고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는 자이지 율법을 완성한 자는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뛰어난 율법 학자였고 그는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에게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스스로도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완성한 자는 아닙니다. 율법을 열심히 공부한 자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할 수 있고 세상의 이치를 상당히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성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진리를 많이 깨달은 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완전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완성자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래서 한 18세기나 21세기 정도가 되면 완성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미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수세기가 더 온다고 할지라도 완성자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날을 함께 지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여러 날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점적으로 깨닫게 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예.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이에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우리 4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장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누구를 가리켰다고요? 예수님을 가리켰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은 모든 성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죠. 그때 아담을 시험했던 사탄을 하나님은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최초의 복음을 말씀해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시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보면 유명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시험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시험이었죠. 이 시험을 잘 통과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인데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내 씨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죠. 이렇게 성경 곳곳에 창세기부터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서는 홍해를 건너면서 노예 백성을 자유의 백성으로 구속하신 사건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세워진 성막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예표하죠. 레위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나오고 제사를 드리는 제물도 나오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은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보다도 더 정확하게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의 모든 부분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성취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초점으로 맞추고 예수님의 주되심과 구원자 되심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마태복음에서 율법의 1.1획도 다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18절에서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근데 히브리어의 가장 작은 알파벳은 점 모양입니다. 요드라는 알파벳이죠. 그리고 어떤 두 알파벳은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모양인데 획을 그을 때 꺾어서 내리느냐 그냥 둥글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알파벳입니다. 그 둘은 아주 미묘한 작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1.1획을 강조하신 것은 히브리어의 아주 작은 글자 하나라도 누락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점 하나도, 그리고 아주 비슷하지만 각각 글자의 차이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날에는 인쇄 기술이 없었죠. 그래서 서기관이라는 직업을 가진 자들이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요즘에도 필사 많이 하시죠? 예, 필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쓰는 서기관 옆에는 혹시라도 잘못된 철자가 있는지 점검을 해주는 서기관이 2명 더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획도 틀리지 않도록 확인해 줬다고 합니다. 또 필사가 끝나면 반드시 한 달 이내에 리뷰를 해서 3번 이상 리뷰해야 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3번 이상 리뷰하지 않는 필사본은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 필사가 끝나면 그 필사본 안에 들어있는 알파벳 숫자, 단어의 숫자, 단락의 숫자를 일일이 기록해서 끝에다가 써야 합니다. 이 숫자가 원본과 맞지 않으면 그 필사본은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1.1획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서기관들은 무진장에 썼습니다. 이런 걸 보면 모든 성경, 한 단어, 한 문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고 되어 있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에 의심을 품는 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의 권위에 상대하는 권위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단체의 권위입니다. 두 번째는 이성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의 경험입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보다 그것을 전달하는 교회와 교회의 전통을 더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글자와 문장에 불과한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의 해석을 통해서만 성경의 권위가 인정되므로 교회가 더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주장이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의 전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전통이 인정될 수 있을 뿐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와 같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로만 캐톨릭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것을
강하게 비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성경의 권위에 상대하는 도전은 인간의 이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에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가장 높은 권위로 삼는다면 성경은 이성적인 기준에 합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받게 되겠죠. 그러나 이성에 권위를 부여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완전하고 영원하고 성경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기준은 늘 상대적입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고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인간의 법입니다. 50년 전에는 범죄였던 어떤 죄가 지금은 죄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성은 성경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죠. 이성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자유주의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권위에 상대하는 세 번째 도전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는 개인의 자율성과 상대성을 중요시합니다.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객관적인 권위라는 그 개념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냥 개인의 경험, 감성을 중요시합니다. 그냥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알 거예요. 경험해 보세요라고 말합니다. 생각대로 하면 돼. Just do it. 그냥 해봐. 이것이 대표적인 문구입니다. 너의 생각, 너의 마음, 너의 느낌이 중요해. 여기에 기준은 누구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성경은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으면 성경을 보면 됩니다. 성경의 해석은 무엇으로? 성경으로 가능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 자체로 충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 사람의 구원, 신앙과 생활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혹은 건전하고 필연적인 논리에 의해서 성경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어느 때든지 성령의 새로운 계시들에 의해서나 사람들의 전통에 의해서도 아무것도 거기에 첨가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어디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건전하게 추론한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십자가 사건, 부활이 2000년 전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모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모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 보면 500여 명의 형제에게 어떻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AD 55년에 기록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20년이 지난 때에 기록된 것이죠. 대략적으로. 그 20년이 지난 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증인들이 몇 명 있다고요? 수백 명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동시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이들은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목격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어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요. 사도 바울은 특징적으로 수많은 실명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실명들이 가득해요. 만약 고린도전서를 포함한 바울의 기록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없는 사람 이름이 있거나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사도 바울의 편지가 수십 년간 존속할 수 있었을까요?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손에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실명이 기록된 자들은, 또 사도들은 만약 가짜라면 그들이 지어낸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전해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거밖에는 다른 이유를 댈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지 다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증인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죽었던 증인들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일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는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했으니까 천지가 없어지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66권만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이야기했잖아요. 신앙고백서. 더 첨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경의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읽기가 따분한 성경도 있죠.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런 부분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고 묵시록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의 묵시록 너무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부분도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방대한 분량의 선지서, 얼마나 선지자가 양이 많습니까? 그것도 꼼꼼히 1.1회까지도 읽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죠. 성경 전체를 그리고 설교 본문으로 다루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도 성경의 전체를 골고루 교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을 수 있는가? 마태복음 5장 20절이죠. 그들은 철저히 말씀 조항을, 율법 조항을 다 지키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놀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무슨 의를 말할까요? 먼저 의로움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아야죠.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입니다. 의로움이 무너진 것은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의로움을 회복하려면 죄악을 깨닫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 또 나왔네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로 인한 의죠. 여러분,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배설물을 여겼다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율법 외에 한 의를 발견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중에 한 번은 전도할 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신약성경 210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선포했으니까 전도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게 지금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어쩐다고요? 못한다.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어느 누구도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모세 율법이 말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행위죠. 착한 행위.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죠. 바리새인들 아무리 열심히 금식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많이 했어도 그들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율법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1.1획도 소홀히 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